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바로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로 지배적입니다. 일단 1절에서 6절 말씀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우리를 얘기하고 그 속에 그 양의 우리 안에 문이 있어서 그 문으로 목자가 양을 이끌어 들이는, 그러면서 그 양들을 다 각각이 이름을 하나씩 다 부른다라는 목자와 양의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7절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서 그 비유가 바로 이런 의미로 한 것이다 라는 걸 7절에서 18절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에스겔서 34장, 그러니까 선지서들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을 이렇게 쭉 섭렵해 왔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용어 속에 바로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애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34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아주 불성실하니까 내가 직접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애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도 제대로 된 목자의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내가 이 백성의 이 양떼들을 위해서 직접 목자가 되어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 앞에 오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통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들에게 내가 내 양떼를 이렇게 잘 돌보라고 맡겼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절도고 강도다. 다 양들을 성실하게 돌보고 양들을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강도들처럼 그 괴롭히고 오히려 더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더 나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도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를 이제 목자라는 비유로 많이 씁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삭군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도 그게 오명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그렇지만 싹군이 그렇게 다 싸잡아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는 은유적으로 책임감 없고 또 어려움 닥치면 다 내팽개치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부책임한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은유로 쓰여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모든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은 다 싹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받고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목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 외에 모든 다른 아브라함이 됐든 모세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다윗이 됐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그들에게 위임해서 네가 좀 지도해줘라, 네가 좀 돌봐줘라, 네가 인도해줘라 라고 맡겨진 그런 어떤 사건과 같습니다. 다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부여받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힘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양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과 상의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 일을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사람을 섬기는 건 아니다 하는 거. 일단은 마음 중심에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중심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을 하는데 양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사실 내가 양떼를 섬기는 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주어졌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 목자의 역할, 성실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잘 해내야 그 일로 인하여 칭찬을 받고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 앞에 보상과 상을,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일과 또 주의 일을 이렇게 구분한 듯이 얘기를 하는데 더 깊은 신앙의 단계에 가면 이 주의 일이 세상 일과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믿고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각자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듯 해 나감으로써 내가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온전하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딱 합한 자다. 어쩌면 내 마음이고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고 내 마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인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어떤 지도자도 어떤 인간도 완벽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전제로 하고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오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라고 하는 건 앞에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 양떼를 맡기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들이 하는 짓들이 좀 절도고 강도다는 그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그저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부름을 받고 그분께 고용되어져서 그분이 맡겨주신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누구도 다 완벽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문이다. 내가. 그래서 나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 나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결국 절도고 강도고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가면 꼴을 얻는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그분의 돌봄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모르고 삽니다. 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그거 같이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 자체로서 우리는 거짓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자체가, 그런 삶 자체가 거짓된 삶인 거예요. 다 정말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꼴을 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기꺼이 그분께 예배할 수 있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예배라는 책임을 지어주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어린아이, 법 모르는 어린아이의 그저 투정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그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 우리 인간이 육신적으로 힘들거나 피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더 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그럴 뿐이지, 더 드리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솟아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런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영적으로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양으로 말하면 꼴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영적 질서와 원리가 회복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세상은 똑같지만 내가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인생은 이제 천국이에요. 더 이상 내가 살아왔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신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매일이 잔치예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이 말씀 속에 깔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다른 어떤 은유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느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이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풍요로운이라는 이 교회 이름을 하나님께 계시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감동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임재의 공급하심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풍요롭다. 더 바랄 것도 없을 만큼 정말 넘쳐난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영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살면 좋은 열매들이 막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어떤 영적 상태를 이루고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늘 그 메마르고 목마르고 사막화되고 광야처럼 황량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영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온통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 거친 것들,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도덕 군자가 됩니다. 그냥 그 은혜가 말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만들고 그 은혜의 그 넉넉함이 그 은혜가 흘러넘침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야말로 온전한 회복된 인간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로 꽉 차게 되면 결국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세상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놨더니 다 망치고 있다. 내놔라. 내가 직접 가서 하겠다라고 하시듯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죽는 것이다 라고 아주 공들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 나는 목숨을 버리러 왔다.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이 되어 하나님께서 오신 것만도 우리에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그분의 낮아지심인데 감히 어떻게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감히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하실 수 없는 가장 큰 일을 하신 거예요. 부활보다도 더 위대한 일은 그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조물을 위하여.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상징을 십자가로 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사형틀인데 뭐 좋다고 갖다 붙여놨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사형틀이고 거칠고 그것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셨고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이 그냥 깨달아지고 그냥 우리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걸 아이콘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아버지께서 내게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계명을 주셨다라고 해요.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명령이에요. 네가 네 맘대로 해라. 인간이 대신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안 버리고는 내 마음인데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린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7절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이게 인간이 쓴 언어고 문장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헷갈리듯 하고 좀 어려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떤 생각들을 글로 쓴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면 그 쓴 사람의 그 마음의 감동, 우리도 성령의 감동이 되고 그 입장이 되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이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모든 동기가 사랑이 돼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그 책망을 듣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결국은 내가 정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일만 남아요. 죽도록 고생하고 있고 너무 힘들게 봉사하고 있고 이런 것만 남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들어 고생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돕지 않고 마르다가 돼버립니다. 마르다가 책망받는 그 책망에 우를 범하게 돼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마르다 이야기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니까 그거면 됐지 뭐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것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면 충분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힘든 줄을 모르고 그것이 고생인 줄 모르고 그것이 희생인 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인간에 대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또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그것 때문에 한다. 우리도 늘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몸은 힘들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몸 힘든 게 싹 없어져 버리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전부여야 됩니다. 다른 게 보이면 야 이거 사탄이 또 나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틈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비니까 그 속에 딴 마음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여겨야 가장 온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지가 뭔데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야 이런 정말 교만하기가 그지가 없고 더 들을 것도 없다. 미친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제가 좀 거칠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미쳤다고만 보지 말고 어떻게 미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저 맹인을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뜨게 만들 수 있느냐.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믿으려고 구실을 찾고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구실을 찾게 돼 있습니다. 눈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아예 내 속에서 믿으려고 한다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나무면 믿으려고 어떻게든지 합니다. 근데 안 믿으려고 하면 나쁜 나무면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해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눈이 뜨여져서 제 가치를 알아볼 줄 알고 정말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알아볼 줄 알고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또 이 인생의 진리를 터득하고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뭐 벌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에 금이 가고 흔들 수 있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내는 귓등으로도 안 들려요. 그냥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는 보여요. 그냥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축복된 일이고 제일 좋다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별소리를 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모르고서 하는 소리입니다. 진리를 알 수 있게 눈을 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들도 내가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 내가 느끼는 걸 느낄 수 있다면, 내가 깨닫는 걸 깨달을 수 있다면 저들도 나처럼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뒤에 부분도 사실은 수전절 얘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내 양은 내 말을 당연히 듣고 따르게 마련인데 너희가 듣고 따르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전절, 이게 헷갈려요. 구약에는 나오지 않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에는 수전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카비 시대 때 정해진 명절이에요. 마카비라고 BC 164년에 이제 수리아 지역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조가 헬레니즘 시대죠. 헬레니즘 시대.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 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려요. 다니엘이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을 역사적으로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신상을 성전 번제단 위에다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마카비가 유대인들은 다 일어나라 하니까는 전부 목숨 걸고 일어나서 투쟁을 해서 그 에피파네스 군대를, 수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다시 성전을 탈환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그리고 그 모든 우상단지들을 전부 다 제거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재봉헌을 하는 겁니다. 수전절이라는 말은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바칠 수, 성전 전자를 써서 성전을 바친다. 그러니까 봉헌, 우리는 봉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이 풍요로운 교회도 봉헌하는 날이, 정말 온전히 봉헌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절이 바로 수전절, 원어로는 하누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날인 거예요. 그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 정말로 분명하게 말해라. 확실하게 말해라. 다시 한번 묻는데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확실하게 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몇 번을 말하냐? 맞다. 너희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를 않는데 왜 믿지를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신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헌신,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께 내 자신을 헌신하고 이제부터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주님의 제자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양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양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속하지 않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양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완전히 하나님께 나는 맡겨졌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 것 같은 것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맡겨주신 것으로 여기지 내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쓰겠습니다 라고 해나가는 그런 태도가 나오고 그런 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열매를 보면 아,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봤을 때, 예수님 봤을 땐 넌 진짜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네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양이 아니다. 넌 내 양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했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으면, 아니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다시 와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냐? 또 묻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37절에 너희가 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나 믿지 마라. 안 믿어도 된다.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이라고 너희가 여긴다면, 그렇게 행한다고 본다면 나는 안 믿어도 되지만 그 일은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투는 오늘날 진정한 주의 일꾼들, 그리고 진정한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는 일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안 믿어도 된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안 믿어도 되지만 그 일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말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또 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것 같은 말을 하셔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직접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을 설명하다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말도 이해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런 괘씸한, 지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다른 것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이 그들의 눈을 확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그냥 막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들이 분노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정말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듯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듯 쉬워요. 왜 쉬운 듯 어렵냐면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어려워요. 왜 쉽냐? 나를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버리면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하나가 어려운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끝끝내 그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그가 하는 말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다 자기들에게 거치는 말이 돼서 오히려 경배하고 예배에도 시원찮을 분 앞에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해서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 진리를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분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함으로써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마음에 거치는 것밖에 안 들어와요. 마음이 비판하고 그것 꼬투리 잡고 비판하는 대로만 자꾸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의 양이 못 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 두려워하시면서 정말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